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 잠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만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 이것이 모든 계명의 다른 계명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2계명입니다. 2계명.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절하지 말라. 이것이 2계명인데요.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우리는 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죠. 바알의 형상을 만들어서 바알을 섬겼어요. 그렇죠? 1계명을 어긴 거예요? 2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 다시요. 예, 예. 바알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바알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계명 어긴 거예요? 2계명 어긴 거예요? 1계명을 어긴 겁니다. 1계명. 자, 2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는 게 2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점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계명을 그리스도인이 1계명을 어긴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1계명을 어긴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1계명을 어긴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근히 2계명을 어기는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계명의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예요. 10계명의 말씀 중에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사실 우리가 어기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계명을 우리가 어길 수 있기 때문에 2계명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하나님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2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형상이든 땅에 있는 형상이든 물에 있는 형상이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2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상을 만들면 어떤 형상이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일까요? 왜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을 이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담아낼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것으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계신 분을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조차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너무 크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감당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조차도.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어릴 때 아빠 그려준다고 막 그림 그려서 갖다 줘요. 제 얼굴도 막 그려서 갖다 주는데, 예, 힘들어요. 애기니까, 내 딸이 그리니까, 아, 잘했어. 이렇게 하지. 사실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태로 만들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무능하신 분으로 그릴 수밖에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분으로밖에 우리가 그릴 수밖에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모든 형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표현하는 것은 반드시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형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어제 수진이가 그 웨딩 촬영을 했어요. 이제 실감 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결혼하는구나.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구나. 그쵸? 드레스 입고 이제 하니까 또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렇죠? 아직 결혼식 안 했는데. 근데 만약에 결혼식을 이제 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신랑이 나 아닌 다른 여자 이야기만 계속해. 아, 너무 예쁘다, 저 사람. 그러면 질투 나요? 질투 안 나요? 질투 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쿨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질투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다른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다. 한마디로 내가 내 남편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헤어지는 게 나아요. 그런데 막 다른 여인 보는 것만 해도 막 질투가 나고, 막 그것은 내가 정말 내 남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어요. 못 받게 하시고 그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질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섬기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질투하시고 그 질투는 진노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합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나를 아닌 다른 여인을 사랑해서 내가 화냈어요.
그 화는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화내야죠. 당연히 다 때려 엎어야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노가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되고요. 문제는 형상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마음을 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형상을 대부분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엔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형상을 은근히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6절까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더 자세하게 22절부터 26절까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22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23절, 24절, 25절.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죠. 구약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토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단은 흙으로 만든 단이죠. 그렇죠. 혹시 돌로 제단을 드리려거든 그 돌에 모양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돌을 정으로 다듬어서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 그냥 자연석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돌로 제단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 돌을 다듬게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그것은 부정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돌로 예쁘게 다듬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훨씬 하나님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금하셨을까요? 다듬는 것 자체를 왜 원천적으로 금하셨을까요? 흙으로 만든 제단은 다듬기가 어렵죠. 모양을 내기가. 그래서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원천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모양을 내지 못하게 명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훨씬 우리 생각에는 그게 더 멋있고 그게 더 좋아 보일 것 같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묘한 형상,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아름답고 웅장한 제단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성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는 우상으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시선은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웅장한 제단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 제단의 웅장함만 사람들이 취하여서 그 제단을 더 신성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묘한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제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하게 돼요. 이 제단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제단과 같이 교묘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는 저 목사님 너무 좋아. 근데 저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시면 나 오늘 예배 안 드릴 거야. 난 저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시면 나 은혜 못 받아. 나 저 목사님 설교 안 하시면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여러분 이게 교묘한 우상이에요, 다. 교묘한 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목사가 은혜 줍니까? 예수님이 은혜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묘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교묘한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웅장한 찬양팀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묘한 우상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것에 우리는 사실 지금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고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어떤 사람을 또 어떤 건물을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나타내거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면 그것이 다 이 계명을 우리는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신데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 게 맞죠. 근데 어떤 목회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꼭 그래서 그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다 이 계명 어긴 거라고요. 누군가 나를 떠받들어주면 사실은 그 순간은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그러나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가 전부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내게는 그 아내에게는 남편이 내 전부예요. 그렇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게는 내 아내가 나의 전부예요. 이게 서로 전부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부인 관계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속이려고 해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내는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반드시 죄를 갚게 하겠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셔서 반드시 죄를 갚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진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내가 교묘한 우상을 섬기고 있진 않나. 항상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교묘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예배가 되지 않도록, 나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헛된 고백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바람피는 남편이 아내한테 아무리 바람피면서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랑의 고백은 다 헛된 고백이에요. 그거는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고백이 거짓 예배, 헛된 고백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계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경에 나타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토단을 쌓아서 제사 드리라. 그대로 쌓아서 예배 드리면 돼요. 돌로 다듬지 말아라. 다듬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이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어요. 교단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없나요? 혹시라도 어떤 십자가의 의미와 정신보다 그 화려한 그 십자가 그 모양 자체에 우리가 그것에 신성시 할까봐, 그것을 우상시 할까봐 아예 만들지 않는 거예요. 멋있게 해놓으면 사실 더 좋긴 하겠죠. 이렇게 기도할 때 쫙 거기서 불도 나오고, 그러면 더 기도가 잘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항상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되는데 왜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 왜 자꾸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겼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할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4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를 위한 마음이 커지면? 나를 위한 마음이 커지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내가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를 정확히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자기들 예상보다 훨씬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결정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떠난 게 아닐까. 우리가 좀 모세 말 잘 안 들었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닐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두려움이 커지니까 자신을 위로해 줄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 불안을 잠재워 줄, 자기들의 불안을 달래줄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럼 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는가? 그 많은 형상 중에 송아지가 애굽에서는 다산과 풍요를 나타내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서 죽고 싶지 않고 우리의 대가 여기서 끊어지게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풍요로워야 돼. 우리는 반드시 번성해야 돼. 그런 자기들의 욕망을 담아서 그 욕망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긴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도 우상숭배를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결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위한 마음이 커질 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닐지라도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듭니다. 내 만족을 채워줄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 대상은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계속 섬기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섬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우상은 내게 은혜를 줄 수 없는 것이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은혜 받게 되어 있고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삶의 변화가 안 될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성경이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통기와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2절 함께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된 나를 애굽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예배하는 것이지 내 영광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명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천대는 무한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그것이 내게 참 자유가 되고 그것이 내게 행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예배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간 찬송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묘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니라 혹시 헛된 고백이 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또 말씀대로 저희 길을 인도하시며 저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제를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정말 교묘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이 아닌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것으로 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